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두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책 제목이 말해주듯이 이 복음서는 요한이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 안에서도 이 요한복음, 요한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책 안에서도 이 저자가 자신이 사도였고, 또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특별히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라고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서 이 책의 이 내적인 증거에 의해서도 이 저자가 사도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또 이레니우스의 이단 반박과 같은 그런 책 속에서도, 이 교부들의 책 속에서도 이 책의 저자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책이 요한복음이 언제 기록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가장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연대에 대해서 가장 높이 이렇게 지지를 받는 입장이 주후 70년, 그러니까 주후 70년이면 어떤 사건이 있었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때입니다. 로마 장군에 의해서. 주후 70년경에서 주후 100년, 사도 요한이 한 100년 정도에 죽었다 이렇게 추정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었던 주후 70년에서 사도 요한이 죽은 100년 사이에 어느 시기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정확하게 어떤 시기인가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고, 대부분 그 100년 쪽에 가까운 그쪽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런 근거들로 이렇게 보면, 일테면 요한복음 6장 1절이나 21장 1절에 보면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부릅니다. 요한복음에서 특이하게. 그런데 이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 이렇게 불렀는데 그렇게 부르는 것은 1세기 말에, 그러니까 100년에 가까운 시기까지만 불렀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선 시기에는 기록이 안 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 디베랴라고 하는 그 호칭에 의해서. 그리고 그 21장 19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는 주 65년이나 66년에 죽었단 말이죠. 순교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베드로의 순교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그런 것으로 봐서도 70년 이후가 될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또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그 종교적인 분파가 있는데,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주후 70년 이후에는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로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그 사두개인에 대한 그 언급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70년 이후겠죠. 그러니까 저작 연대가 70년 이후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없어져서 그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그 종파가 없어졌는데 70년에, 그런데 70년 그 사두개인에 대한 언급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복음서에는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 이름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오고 있어서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종파가 사라진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 성경 안에서의 그 나오는 그런 근거들에 의해서 주 70년 이후 또 사도 요한이 죽은 그 10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초대교회의 그런 여러 가지 그 증언들에 의해서도 이게 그 70년 이후에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어디에서 집필이 됐을까에 대해서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소아시아의 에베소 교회, 거기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저작 연대와 그 장소는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이 요한복음의 전체적인 주제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에요. 20장 30절 31절.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된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과 그 예수를 믿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가질 수 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걸 말해주고 있죠. 요한복음은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이자 예수님의 지상 사역 기간에 사도들 가운데서도 아주 그 측근 그룹의 일원이었던 세베대 아들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된 이 요한복음의 원래 1차적인 청중은 일단 에베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에베소와 그 주변에 보다 넓은 이 그리스 로마 세계 속에 살고 있는 이 1세기 말에 살았던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성된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 요한복음에 보면 유대인의 관습과 또 팔레스타인의 그 지리를 자주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여기는, 그리고 이 아람어를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이 그 썼던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근데 그 아람어를 헬라어로 번역해서 기록함으로써 이 비유대인 독자들, 유대인이 아닌 그런 독자들도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유대인의 절기나 또 유대인들의 어떤 지리에 대해서 굳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은 유대인이라면 다 알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절기나 그런 지리에 대해서. 그런데 굳이 그런 걸 설명하고 있는 것은 그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독자들도 염두에 두고 이 책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또한 예수님을 이 스토아 철학과 초기 영지주의를 포함한 이 그리스 사상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때만 해도 벌써 초기 영지주의가 발흥을 했었어요. 사도 요한 때.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그래서 초기 영지주의자들 중에서는 이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그런 몸을, 죄는 없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은 게 아니라 사람처럼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가연설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이 스토아 철학과 이 그리스 그 초기 그 영지주의를 포함한 그리스 사상, 헬라 사상이라고 하는 배경 속에서 이 예수를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으로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요한복음을 강해를 막 하고 싶은데도 어려움을 겪는 게 뭐냐면 1장이에요, 1장.
1장 그 태초에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고 그 말씀이신 분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 그러니까 그 로고스라고 하거든요. 헬라어로 말씀이. 로고스라고 하는 게 헬라 철학이 반영된 그런 헬라 철학을 염두에 두고 그 용어를 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학, 이 당시 이 독자들이 그 로고스 철학, 이거에 대한 그런 그 인식을, 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그 용어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설명하는 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한복음을 언젠가는 또 한번 강의를 할 텐데,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장이에요. 저한테는. 그러면서도 요한은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그 주제들의 성취인 뭐 제사제도나 절기나 이런 그런 어떤 사건들, 그것들이 가리키고 있는 이 그 성취인 유대인의 메시아이자 성부 하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계시하고 인류에게 구속을 베푸시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면서 이방인 독자들뿐만 아니라 유대인 독자들도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는 그 스토아 철학과 이 초기 영지주의, 즉 그리스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그 절기, 또 어떤 그런 사건들, 이를테면 모세가 그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을 때 노뱀 분자마다 다 살아났던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다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를 보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다, 이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그런 사건들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사건들을 아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구약의 여러 절기와 그런 사건들이 가리키고 있는 그런 하나님이 그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유대인 독자들도 염두에 두고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이렇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인 또 유대인을 향해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또 오늘 본문인 20장 30절 31절의 저술 목적을 보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힘입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복음 전도를 위해서도 복음서를 기록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리스도인이 된 그리스 사상, 그 헬라 사상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 그다음에 유대인이었던 개종한 유대인, 그리고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향해서도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단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게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어떤 소위 그 초신자들만을 위한 복음서가 아니라 굉장히 그 내용이 풍성하고 깊은 지식이 담겨져 있는 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이미 믿은 독자들이 더 믿음 안에서 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 풍성해지기 위한 목적으로도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의 중심적인 주장은 예수님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이 주장하는 가장 중심적인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가지 그런 표적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선별했어요.
이 목적을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가 행한 그런 표적들이 표적이 뭐죠? 그냥 단순한 기적이 아니에요. 이적은 그 표적이 결국은 사인이라는 거죠. 사인.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행하신 기적, 이걸 표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정말 많은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선별해서 표적들을 이렇게 선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이 이적들이 적어요. 7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메시아적인 그런 표적들을 선별해서 기록하고 또 성경과 세례 요한, 예수님 자신, 성부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 성령, 요한 자신 등을 포함한 예수님에 대한 일련의 증언들의 증거를 일목요연하게 제시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런 이적들 또 여러 사람들의 그런 증언들 이런 것들이 다 뭘 가리키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한 것으로 그 증언들과 사건들을 일목요연하게 기록해 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가르침들, 어떤 모든 이적들을 볼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읽을 때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을. 또, 요한은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새로운 성전이자 예배의 중심이란 개념으로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복음의 저작 연대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주후 70년 이후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예수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새로운 성전이 되셨다. 이거를 독자들에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다루고는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주제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요한복음 굉장히 많은 핵심적인 주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첫 번째 1장 1절 2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1장 18절에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5장 17절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런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또 8장 58절 59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 나가시니라. 이 이외에도 다른 많은 구절들 속에서 제가 지금 읽어드린 그 구절들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첫 번째 핵심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다. 그게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면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주
1년에 주 1년에 태어나셨지만 더 정확하게는 주전 연대가 좀 잘못됐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 역사 속에 이 역사 시간과 공간 속에 태어나셨지만 예수라고 하는 인물 사람으로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 이전에 존재하신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장면이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8장에 그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보기를 기뻐하다가 나의 때 보기를 이렇게 기다리다가 나의 때를 보고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 때 네가 있었단 말이니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래요? 나기 전에도 내가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도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문법적으로는 어때요? 시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시기 전 2200년 전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있었다 이렇게. 근데 예수님이 내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과거 시제를 쓰지 않고 어떤 시제를 써요?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내가 있다. I am 이렇게 쓰고 있단 말이에요. 영어로.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는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I am who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영어로. 근데 그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있느니라. I am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시라는 거예요.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차 말씀드리지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 그 예수님은 천지 창조 전부터 계셨던 분이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뭐 전능하시다. 믿는 거 다 믿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아니다를 말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어떻게 아느냐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말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먼저 이렇게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천지 창조 전에도 계셨던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또 세 번째로 그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지식이 있으신 분이시다. 즉 전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나오죠. 나다나엘. 이 빌립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는데 그러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그 분을 만났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결국 예수님께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그 나다나엘 안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을 아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2장 말미에도 그렇죠.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그렇죠. 니고데모를 만났을 때도 갑자기 뭐라고 합니까?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말을 통해서 니고데모 안에 거듭나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 속에 있는 생각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셔요. 예수님은. 그걸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핵심적인 주제는 그 예수는 메시아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로 아까 그 인용해드렸던 8장 58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예요. 여호와 그 스스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로 보냄받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보냄받은 아들이신 예수님은 보내신 분을 반영하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14장 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면 어떻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이유는 뭐냐?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반영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일곱 번째로 예수님은 유대인의 명절과 성전을 포함한 여러 제도의 성취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여덟 번째로 예수님은 영생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또 요한복음에서 핵심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거고, 또 아홉 번째로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증언한다. 또 11번째로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은 연합해서 계시와 구속의 사역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이미 그 성령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 그리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예요.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위해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시는 일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은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하도록 계획하시고 자신을 보내신 분이 누구라고 그래요?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께서 계시와 구속 사역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또 성자가 하신 일들을 누가 와서 그거를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일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드러내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다고 그래요? 성령께서 하신다. 그래서 성령 16장에서도 성령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4, 15, 16 여기에서. 그리고 12번째로 예수님의 죽음은 구원의 기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말해주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이고, 13번째로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구원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14번째로 구원은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예수님을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아들로 믿음으로써 얻어진다라고 하는 게 이 요한복음의 또 핵심적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15번째로 신자들은 현재 이 악한 시대 가운데서도 구원의 유익을 이미 경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러니까 장차 누리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악한 시대 속에서도 구원의 유익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신자들은 예수님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뭐예요? 죄인을 구원하는 거죠. 그죠?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예수님의 사역인데 그 일을 누가 한다고요? 이제 신자들이 어떻게? 말씀을 전하고 삶을 통해서. 그죠? 무엇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구원사역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신자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그 구원사역을, 예수님이 그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했던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제 신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원사적으로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의 그 연장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시고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시해 주시는 계시자이시고 메시아적인 왕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구약과 구약의 여러 상징들, 특히 영원한 구원에 대한 여러 약속들을 성취하신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의 궁극적인 성취는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게 요한복음이 구원사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읽어낼 수 있어야 돼요. 모든 것들 속에서. 그 모든 가르침과 이적들 속에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요한복음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고 또 무엇을 목표로 요한복음을 기록했는지를 우리가 이 짧은 시간 주마 간상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실제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읽고 또 관련된 그런 그 서적들을 읽어 나가면서 그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그 목적이 우리 가운데서 성취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 예수를 믿어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목적이 양들로 하여금 들어오며 생명을 얻고 꼴을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예수님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더욱더 자라가고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더 알고 힘써 누리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또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그 일들을 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이어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